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읽고요. 또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주하길 교회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의 시리즈의 세 번째 설교를 나누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자녀 세대를 위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물론 이제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 청년주일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선식이가 해맑게 저를 보고 웃어요.
맞아요. 오늘 저의 날이에요. 우리 선식이, 요셉이, 은빈이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윤자매까지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고 어제 또 연찬 우리 형제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화생방 했어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용이는 조교가 됐어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있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청년주일인데요. 특히나 이 청년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 들려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요, 그냥 존재만으로 빛이 나고 아름다워요. 예, 너무너무 예쁘고 그냥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동네 자체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주중에 사무실에 있다가 교회를 잠깐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요, 와, 이 젊은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가 어디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지? 막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주아도 제가 옥정 중앙상가에서 자주 만나요. 목사님, 그래서 와요. 막 식당 막 밥 먹다가 유리창으로 보면 주아가 지나가고 막 이래요. 너무 예뻐요. 그냥 예뻐요. 막 이렇게 뭐 화장을 하고 뭐 꾸미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뻐요. 그냥 예쁘고 빛나고. 특별히 청년이 되면 이 성인이 되면서 자기의 인생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가면서 막 능동성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죠. 그러니까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을 꾸고 도전하는 나이예요.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는 그저 빛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에게는 많은 고민과 또 선택의 기로에 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요, 이 많은 기회들을 만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불안 요소이면서 동시에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많은 기회들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많은 중요한 약속들과 연결되곤 합니다. 우리 PPT를 제가 만들었는데 우리 대훈이가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좀 그림 좀 넣어줘요.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요즘에 PPT를 열심히 만들었죠. 이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의 때에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기회들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약속들과 연결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하나 더 넘겨주시죠. 청년의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결혼하고 나서 저 사람은 어떤가 저 사람은 어떤가 그럼 곤란해요. 청년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이에요. 저 사람은 어떤가 이 사람은 어떤가 막 이렇게 만나보는 거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약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청년의 때에는 수많은 진로와 직장의 기회들이 열려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갈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어른들은 너무 잘 아세요. 이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되게 많아요.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 진로와 직장에 대한 여러 기회들 속에서 이제 좋은 곳을 만나면, 서로 좋은 곳을 만나면 근로계약서라는 약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계약서가 여러분을 주장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둬야겠어. 이거는 아직 계약서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계약서의 세계를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싫든 좋든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는 이런 기회들이 약속으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채워가고 풍성하게 할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나를 더욱 책임감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약속을 지키는 거, 책임이라는 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이렇다면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인폴트 값을 딱 넣으면은 디폴트 값을 딱 넣으면 인풋이 되면 아웃풋은 그대로 나오고 뭐 이렇게만 되면 세상은 너무 살기 편하고 누구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종종 책임에 대해서는 잘 말해주지 않고 이 기회에 대한 것들을 과장되게 말하고 부풀려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주시죠. 이런 얘기들입니다. 너 이거 하면 무조건 돈 번다.
들려요. 이런 말들이 막 들려요.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살아? 내가 알려줄게. 나 따라와봐. 또 뭐 배우자를 향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제일 중요한 선택이 제가 볼 때는 진로 선택과 결혼이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메시지들이에요. 또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 스펙을 고려해서 배우자를 골라야 행복한 거야. 너 지금 뭐 결혼 정보 회사 가봤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너 몇 등급이야? 막 이런 얘기 한다고요. 요즘에 막 사람을 등급으로 매겨서 막 C등급만 나와도 잘 받은 거라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저 사람은 똑똑하고 가진 게 많으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결혼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지금 어른들의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얘들아 거짓말이야. 정말 나오지. 어른들은 인생의 쓴맛을 다 보셨어요. 아세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달콤하지만 허황된 말인지를 어른들은 아시죠. 정말 다 허풍이고 하찮게 사라질 말들이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청년의 때는 이 말들이 너무 달콤하게 들리고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책임이 없는 기회. 여러분한테 들려지는 메시지 중에 책임이 없는 기회가 있다. 책임은 최소지만 이익은 최대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무조건 도망치셔야 돼요. 이거는 기회가 아니고요. 이건 기회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속이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는 기회가 많은 만큼 유혹도 더 많이 찾아옵니다. 책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기회는 유혹이고 허상이죠. 그 유혹 앞에서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의 조바심을 자극해요. 기회를 잡아. 지금이야. 기회를 잡으라니까. 지금 놓치면 후회한다. 막 생각할 틈을 안 주고 막 채근하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주시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는요. 기회를 잡지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 속았을 때 찾아오는 게 후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청년의 때에는 기회를 잘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속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속지 않아야 돼요. 기회를 10번 잡아도 한 번 속으면 쌓아둔 모든 것이 무너지곤 해요. 기회를 2-3번만 잡아도 정도를 걸어가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누적이 돼요. 여러분의 30대가 달라지고 40대가 달라지고 50대와 60대를 결정지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회를 잡아 하는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고요. 계속해서 인생의 대반전을 노려요. 왜 이렇게 늘 막 영화배우처럼 왜 이렇게 반전을 노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잡는 것보다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선택에 대한 결과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에 대해서 내가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성실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자꾸 인생 한 방을 말하지만 실제로 청년의 때에는 한 방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의 기틀을 잡아가는 것, 뼈대를 세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갓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이 유혹을 만나게 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나이 자체가 뭐 역사적으로 볼 때 어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여호수아는 인생의 첫 발을 내디딘 청년의 때와 같은 거죠. 이 모세가 시니어 리더였다면 여호수아는 주니어, 청년의 때를 걸어가고 있는 신입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서는 초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맨날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해 주실 정도로 이 리더십에서는 초짜인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 여호수아에게 유혹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인가 보니까요. 이 한 족속, 기브온이라고 하는 한 족속이 이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 같이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화친을 맺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대요. 나랑 친하게 지내재요. 그냥 볼 땐 나쁜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내 인맥이 넓어지는 것 같고 기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기회가 아니었고 유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족속들을 모두 내쫓아야 한다라는 명령을 이미 들어가기 전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언약을 맺자, 화친을 맺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벗어난 제안이었던 거예요. 유혹인 거죠. 이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우리 같이 보이신다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보다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기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다 내어 쫓아야 된다. 너는 그들을 진멸해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마라.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밑에도 다른 색을 칠해냈지만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너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너희가 떠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분들은 많은 의문을 가지세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내쫓으시는 겁니까? 질문을 갖고는 해요. 저는 실제로 이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왜 가나안 전쟁해야 돼요? 그 사람들 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인가요? 폭력적인 분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그들을 내쫓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게 너희들이 공의로워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걔네보다 더 착해서 옳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의 도구로 세우셔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약속,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그 약속 때문만은 아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가 있는가? 이미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진노가 가득 찬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때에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거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오늘 되게 많이 읽어야 되고 어제부터 이제 제가 최 목사님께 분량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막 하다가 다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원고를 막 줄줄 읽는 이유가 아직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민족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사사기 1장에 나와요.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들을 1장 4절에서 7절에 요약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한 왕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을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다 족속에 올라가서 그 왕을 사로잡은 다음에 그 왕을 어떻게 처단하냐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벌을 주거든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악한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아도니베섹이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이 땅에 살 때 70명의 왕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너무나 전쟁을 즐겨하고 잔인하고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즐겨했고 음란했고 전쟁을 즐겨하고 사람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죽여왔는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 때문도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대전제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서 가나안 족속의 땅이 아니다. 이 온 우주와 온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잠시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더럽혔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게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입니다. 18장 24절 25절입니다. 없나요? 네, 빼먹었네요. 이건 제 잘못입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리죠.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모든 족속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들이 죄를 지었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땅에서 그 죄를 지은 이들을 토하여 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18장 28절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이건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무슨 얘기를 하신 거냐면 얘네만 토해내는 게 아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면 이 땅이 너희도 토해내게 될 것이다.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를 다 해주시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에게도 해당된다.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게 되면 너희도 이 땅에서 토해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많이 들어본 메시지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강해 설교로 계속 들었는데 예레미야 선교사가 이제 이 맥락에서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레위기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땅 가운데서 이방 민족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막 혼합된 종교가 되고 더러워진 상황이었거든요. 예레미야 선교사가 뭐라고 해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실 거고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고 너희가 이 땅이 정화되는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겪게 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갈 때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너희도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 들어갈 때 무장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지 너희가 이제는 고생 끝 내 맘대로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하신 땅에 들어간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거예요. 단순히 전쟁을 좋아하고 폭력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언약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쭉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쭉 설명을 드렸어요.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난주 최병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여리고성을 함락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을 준비하는 중에 오늘 9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전쟁지가 아마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베델 사이에 있는 곳이 기브온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걸어서 한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다음은 우리다. 다음은 우리다. 큰일 났다. 이제 기브온 사람들도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전략을 짰겠죠. 갑자기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넘겨주시죠. 이들이 찾아온 것이 동맹국이 생기는 기회인 것인가, 가나안 족속이 속이는 유혹인 것인가. 절대절명의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얘네가 친구인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인데 밀정인 건지 스파인 건지 기습군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기회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리더십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9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주민들이 왔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꾀를 내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꾀를 내었다. 꾀를. 이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꾀를 내었다. 근데 이 꾀를 내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좀 신기했는데 첫 번째는 교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이중적 의미예요. 용례를 보니까 교활하다로 쓰인 용례가 있고 신중하다로 쓰인 용례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단어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데 치밀하게 속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대충 한번 속여볼까가 아니라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속이려고 작정을 했나 보니까 4절 이하를 쭉 보니까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방을 메고 낡은 신을 신고 먼 데서 온 것처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다 멸해야 된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랑 전혀 상관없는 동네에서 온 사람인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도 아니고 얼마나 애썼게요. 뭐 사포로 옷을 밀었을지. 옛날에 우리 청년 때는 저희 부모님 X세대셨잖아요. 바지를 그렇게 찢었어요, 우리는. 면도칼로 찢고 사포로 밀고 워싱을 하겠다고 막 바지에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멋이 아니고 그들은 정말 불쌍해 보일 정도의 몰골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멀리서 왔다라고 속이려고. 그리고 이렇게 불쌍하게 하고 와서 뭘 하는 거예요? 연민작전을 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대장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도 거짓말을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에서 변형을 하고 끝이 다르다. 이단이잖아요. 약간의 트위스트를 해서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이려고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카드가 뭐냐? 연민작전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나 불쌍하죠? 이렇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불쌍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이 리더십들도 의심을 해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순순히 넘어가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카드를 꺼내요.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랑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두 번째 카드를 꺼내는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PPT에 있는데요. 8절.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뭐냐면요.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을 치켜 세우면서 그 사람을 우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속이면서 다가오는 존재들은요. 아, 너 되게 대단한 사람이잖아. 이런 메시지를 들려줘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하면서 이단의 그 침투를 많이 당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패턴을 발견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다가가서 너 없으면 우리 공동체 큰일 난다. 너밖에 없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이제 속이려고 하는 이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너가 이렇게 이 공동체에서 소중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너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간질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패턴이.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칭찬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약해요. 그냥 막 흔들린다니까요. 치켜 올려주는 사람, 나를 낮추고 치켜 올려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을 자극하고 나를 우쭐대게 만드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청년의 때는 이런 말들에 너무 흔들려요. 나를 알아준다. 나를 알아주네. 내 자존감을 높여주네. 여러분의 자존감을 왜 그 사람의 말에서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지. 청년의 때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지점이 여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모든 분별력이 다 닫혀버려요. 이 칭찬, 달콤한 말에 모든 분별력은 이제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청년의 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중심이 견고해야,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나도 좋은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달콤한 말에 휩쓸리지 마세요. 이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달콤한 말은 해주지 않지만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혜롭게 교활하게 유혹을 한 거죠. 그런데도 안 넘어가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한데, 뭔가 아닌데 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카드를 꺼내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세 번째 카드가 뭐냐면요. 12절에 있어요. 보소서 이겁니다.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보소서. 네, 제 PPT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보소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한 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마지막에 꺼내는 게 뭐냐면 증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보여줘요. 이거 봐봐봐. 내 수익률이야. 너도 투자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보여준다니까요. 감정의 호소가 안 통하면 그때부터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럴싸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고 증거를 제시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다단계 피해 사례 여기에서 와요. 통장에 돈이 딱 들어와요. 보여준다니까요. 제 PPT를 띄워주세요. 눈에 보이는 몇 가지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민을 유발하든 감정을 호소하고 우쭐하게 만들어주든 그게 없어요? 오늘 무슨 일이죠? 마이크도 없어지고 제 PPT는 제가 분명히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PPT 그거 다 확인하고 오는데 여러분, 연민을 유발하든 감정을 호소하든 우쭐하게 만들어주든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든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속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집요하고 완벽해요. 3번이나 이 카드를 꺼냈다는 건 그들이 집요했고 완전한 속임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청년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분별해낸다는 게 쉽겠어요? 다들 나는 포기일세 막 이런 눈으로 나는 못하네 의심을 안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조심했잖아요. 3번이나 조심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되면은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여호수아도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 9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9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어쩔 수 없었다, 이건 누구라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 PPT가 안 띄어지나요? 네. 14절.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모든 일에 가장 결정적 실수가 뭐였는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속이려는 이 놀라운 노력들, 이거를 우리가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은 없는데요. 하나님께 물으면 긴지 아닌지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께 물었더라면, 여호수아가 기다려라. 그럼 너희들 여기서 밥 먹고 좀 쉬고 있어라. 먼 길 와서 힘들 텐데 잠깐 물 좀 먹고 있어라 하고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다면, 여쭤봤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 분인가? 알려주시겠죠. 항상 개입하길 원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도움 주길 원하시죠. 묻는 자에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어요. 왜 하나님 저를 이거에 왜 속게 만드신 거예요? 왜 저를 왜 안 도와주셨냐고요? 그때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어서 도둑처럼 그냥 담 넘어오고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맡기셨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왜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시죠? 그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여호수아야 안 돼! 막 이렇게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계셨을 거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근데 그게 너 혼 좀 나봐라가 아니라 이 또한 여호수아의 성장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이런 경험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청년 리더였던 게 맞아요. 배우는 중이었던 거예요. 성장 중이었던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여러분 3일만 있었어도 발견되는 거짓말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택하는 문제나 직장이나 진로를 택하는 문제에서 이 3일 후에 후회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신혼여행 가서 울면서 돌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결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청년회 때 여러분 배우자만 잘 만나고 진로 선택만 지혜롭게 해도 여러분 그렇게 뭐 큰 어려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시험대예요.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하다가 결혼은 막 불신자랑하고 막 남편이 교회를 안 와요.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선택에서 드러나요. 제일 큰 시험대가 뭐라고요? 결혼과 진로의 문제예요. 어쨌든 3일 후면 밝혀질 거짓말이었는데 이게 다 드러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18절 보시죠. 18절 보니까 회중들이 막 원망을 하여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 공동체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면 어떠한 모습으로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것이 정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백성이 무서워서 여호수아와 리더십들이 그냥 기브온이 우리를 속였던 거니까 그냥 쟤네도 다 죽여버리자라고 결정을 한다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이 공동체는 더 균열되고 4분 5열 나눠져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들을 믿었냐, 왜 기도 안 했냐, 여기에 더해서 근데 약속을 어기면 되냐, 그런다고 약속을 어기는 게 진짜 맞는 거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분명히 속였지만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저들은 로우하게 나왔지만 우리는 하이하게 가고, 저들은 우리에게 비열했지만 우리는 품위 있게 가고,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막 더 잘못된 선택을 막 하고 싶은 순간이 오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가 중심을 잡기 시작해요. 그게 19절이에요. 19절에 여호수아와 리더십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 언약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혹이었을지라도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힘이에요. 책임짐으로써. 내가 속았든 내가 실수했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PPT를 보여주실까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뭐라고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는 되게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른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근데 진짜 어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책임에는 시간과 재정, 헌신과 땀이 수반돼요. 근데 이 유혹이라고 끝날 뻔한 일을 기회로 만드는 게 뭐냐? 책임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건 21절은 마지막 절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언약은 깨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죽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하친은 맺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했지,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이려고 했던 말인데, 너 그 얘기 했잖아.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 이 민족과 우리 온 회중을 위하여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각 집마다 이렇게 뭐 집사를 보내주는 건가? 이게 아니고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라는 거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성전 봉사자로 세우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을 태우잖아요. 물로 씻잖아요. 그걸 원래 레위인들이 다 했거든요. 근데 기브온 족속한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레위인의 종이 되어서 평생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그냥 화친 맺으면 그들의 그들의 문화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혼탁해지고 우상숭배를 하는 게 더 가속화되겠죠. 근데 이들이 이것을 실수한 거지만 이거를 책임을 지면서 어떻게 책임을 지기로 하냐면 하나님 같이 믿자. 같이 책임지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기브온과 화친을 맺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지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제 PPT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제 PPT가 많아서 너무 바쁘죠. 네, 제가 더 줄여볼게요. 선택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그 책임을 지는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할 때, 것이 될 때, 일반인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사고를 치거나 뭐 문제를 일으켜도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한 일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내가 책임질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지는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품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뭐
저도 실수하고 우리 뭐 다 늘 실수하잖아요. 내가 그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 어른이 돼도 사실 그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오늘 제목처럼요. 두 번째는 내가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책임지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다 내 맘 같지 않고 속이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기에 세상이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그 사명의 길로 온전히 오롯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수했다면 책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품위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서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품위를 갖기를 원합니다. 책임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걸어가기를 더욱더 결단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